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있어요. OECD라고 부르죠. 38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대개 다 선진국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OECD 가입국들 중에서 2003년 이래로 우리나라가 매년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오늘이. 짐작이 하죠? 바로 자살률입니다. 그 38개국 중에서 2003년 이후로 매년 우리나라가 1등, 자살률이 제일 높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자살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살하려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하면은, 자살하면은 지옥에 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간단히, 우리는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쉽게. 교회사와 또 신학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위 구원, 또 하나는 은혜 구원. 행위 구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행위 구원이고, 은혜 구원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당연하게 이 은혜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우리가 또 믿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이 행위 구원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택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이단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그런 그 신학, 그런 교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 교단이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와는 다르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흐른다고는 인정했지만, 원죄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 은총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반응해서 또 회개하고 선행을 쌓아서 성화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 성령이 특별히 임해서 어떤 완전한 신앙의 경지에 가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 행위 구원의 교리를 가진 교회의 특징들은 인간의 역할과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왜? 채찍질할 수가 있네.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너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행위 구원이니까. 그러므로 자극을 줄 수가 있죠. 분발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은사주의 같은 것도 그래요. 은사주의.
그러니까 은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은사를 받았어. 너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너 방언을 받았니? 못 받았어? 받아야 돼. 너 방언 받지 않으면 넌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이걸 받아야 돼.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좋게 말하면 자극이 돼요. 아, 내가 다음에 뭘 받아야지. 다음 뭘 받아야지. 하고 분발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되죠? 약간 협박이 되죠. 예.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교리는 교회 성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중세교회가 이런 경향의 교리를 가졌어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면죄부를 판 거 아니에요. 면죄부. 네가 낸 돈이 이미 죽은 사람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 구원을 결정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인간의 행위, 공로, 사상이죠.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죠? 오직 믿음. 너의 공로가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였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열었을 뿐이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장님 같은 눈을 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해야죠. 근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를 구원받게 하셨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행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공로와 어떤 선행이 구원의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늘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주일 아침이라 아직 뇌가 잘 안 돌아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써야 돼. 오늘은 좀. 오늘 설교는 그냥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처럼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약간의 머리를 써야 돼. 만약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편안할까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늘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왜? 극단적이지만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오늘 죽으면 난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내일 내가 나쁜 일을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죽었어. 그럼 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늘 불안한 거야. 이거 막 그렇게.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에요? 공포의 소식이지. 좀만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 나오려면 더 크게 아멘 이 대목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쉽게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이 부분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입니다. 사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을 자기가 믿어야 되고 그 신이 말한 것을 지켜서 선행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뭐 그게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무슨 열반이든지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가져오는 모든 선한 일, 아름답고 좋은 일, 봉사와 선행과 전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마치는 것, 완성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언제?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완성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바로 여기 구원받은 자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예는 안 좋지만, 내가 예수 믿지만 때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작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물론 매는 몇 대 맞겠지만 하나님한테 매는 몇 대 맞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때론 때리시고 때론 상처를 싸매 주면서까지 반드시 우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고요. 이게 자살과 무슨 관계가 있나?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살이라는 게 뭐죠? 살인이잖아요. 내가 남을 살인한 건 아니지만 누구 살인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살인한 거야. 근데 내 자신을 살인하는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고 끝나버렸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좀 되죠. 제가 앞에 말한 행위 구원의 교리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 구원.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나를 죽이고 죽어버렸으니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구원의 교리로 본다면 내가 나를 살인했더라도,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었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자, 자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물론 나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좋은 거잖아. 아멘. 예.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예를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무슨 일로 화가 났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욕을 했어.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요. 막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씩씩대고 나오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여러분 쪽에 어떤 분은 속으로 죽을만 하네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도 방금 부모에게 화를 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럼 자살한 거 똑같다는 교리로 보면 이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거 우리 믿음 신앙적으로 보면 납득할 수 사실 없는 거죠. 행위 구원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지만 또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노망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누구냐? 이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아주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목회 잘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말년에 치매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목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을 때에 그럼 그 목사님은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설마. 그렇지 않겠죠. 평생 목회를 하면 헌신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서 그 부인했다고 지옥에 간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자살도 그런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자살하면 구원이 취소되는가라고 했어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가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자살하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원의 교리로 보자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판정하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 그거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를 다닌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왜? 예수님도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란히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는다. 나중에 추수 때까지 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나중에 심판 때 판정이 나겠죠. 그렇게 본다면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건 뭐냐면 그럼 애초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그가 자살했다는 것은 그렇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조현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로 지금 말하면 그냥 뭐 정신병 뭐 이렇게 어떤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했다면 그 사람은 뭘로 자살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병으로 자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르면 자살이 아니죠. 병으로 죽은 겁니다. 마치 차사고로 죽은 것처럼, 암으로 죽은 것처럼 정신이란 병으로 죽은 거라고 나는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고문을 당하고 큰 압박을 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래서 여러분 독립 운동하던 사람이 정말 고문을 당하는데 말잖아요. 막 손톱 너무너무 난 더 이상 참을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살한 건가요? 난 자살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폭력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고문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살기가 힘든데 마음도 너무너무 약해서 더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면 나는 그것도 자살했다기보다는 세상이 그 잘못된 악이 그를 죽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해석을 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목사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판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막 교회 문을 누가 부실 때 막 두들기라는 거, 꽝꽝꽝꽝꽝꽝.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몰골이 많이 아닌데 막 엉 울면서 아,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영문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가다가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인 모양이에요. 갑자기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보이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자살하라는 마음을 접고 그 교회를 두드려서 목사님 회개하면 나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자살을 막을 수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병으로 어쩔 수 없는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면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나는 해석을 해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여러분의 신앙적 자유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나의 목회 철학 가운데 신학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의 뭐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자녀가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럼 그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다녔는데 자살을 했어 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그를 슬퍼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에 말했잖아요. 너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 함께 웃어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함께 눈물을 흘려줘라. 예.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저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아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비난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마. 그건 뭐냐면 비판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정죄입니다. 심판입니다. 네가 심판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반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 뭐야 자살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마. 한 가지 짚고 나갈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배우 유은주라는 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자살하는데 사실 신문에서 보면은 극단적 선택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에요. 극단적 선택 그러면 마치 자살이 또 하나의 선택인 걸로 생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나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참 우리나라가 때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엉뚱한 데서는 너무 인권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왜 그 범죄자들 머그샷 공개 안 하는 것도 아니 인권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선진국에서도 오히려 공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인권을 강조하고 또 자살도 그래요. 선진국에서 자살은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극단적 선택.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살하는 사람을 자꾸만 미워하고 자꾸만 그 사람의 누구든지 죽으면 그냥 영웅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거죠. 자살이라는 것에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갖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주는 게 건강한 사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2003년 이후로 계속 자살률이 1위라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배우 유은주라는 사람이 아마 무명 배우 같아. 근데 자살을 했어요. 아마 배우로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 같아. 배우로서 막 주연되고 막 알려주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 모양이야. 자살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일부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꼭 이걸 다 읽을 건 없어요. 제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이 유서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옥에 보내시진 않으시겠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나를 돌봐주실 거야. 그러니 모두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썼어요. 아니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난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써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 오빠에게 제일 미안해. 맨 끝에도 엄마 아빠 사랑해. 울지 마. 부탁이야. 나는 이 사람의 이 유서를 보고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 납득이 안 가. 아니, 이런 편지를 쓴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이해가 안 돼요. 무엇보다 자살하는 이유가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썼어요. 정말 배우로 성공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자기의 저주 같다는 거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생을 마감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자살을 할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서로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인생의 성공이 자기 가족보다 소중해?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통하며 엄마 아빠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며 평생 괴로워할 텐데 아니 엄마 아빠 오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인생의 성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면서 과연 그게 올바른 믿음인가? 여러분, 오래전에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또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나쁜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또 따라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의 무슨 저주같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 그 이혼한 남편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동생도, 최진영인가? 동생도 자살했어요. 아, 이게 무슨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딸도 계속해서 막 말썽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최지실이라는 배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면서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건 누구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왜 자살하는 겁니까?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겁니까? 세상에 둔 겁니까? 세상에 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인 거 아세요? 조용한 사직.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야. 조용한 사직. 무슨 말이에요? 사직이라는 거 뭐예요? 직장을 그만두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아.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다니는데 열심히 안 다니는 거야. 최소한의 업무만, 안 잘릴 정도의 일만 하면서 다니는 것을 뭐라고? 조용한 사직이다. 야, 그러니까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열심히 할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잘릴 정도만 다니. 이게 뭐야? 조용한 사직. 그랬더니요, 최근에는요, 조용한 해고라는 말이 나왔더라고. 회사도 만만하지 않아요. 회사가 무슨 공짜로 돈 주는 줄 알아? 무슨 말이냐면 회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재배치한다거나 직무평가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조용히 해고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스스로 그만두게. 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조용한 사직만 있나? 조용한 퇴학도 있어요. 뭐예요? 학교를 그만두진 않지만 학교 안 다니는 것과 똑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예. 또 조용한 이혼도 있다. 예. 실제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커플도 꽤 많더라고요. 조용한 절교도 있어요. 친구와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뭐 서로 그냥 친구처럼 지내지 않는 조용한 절교죠. 조용한 배교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조용한 배교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조용한 자살. 조용한 자살은 뭘까요? 실제 자살하지는 않지만 자살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살아. 소망이 없어. 주변에 항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조용한 자살이에요.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요. 부모에게 맨날 해준 게 뭐 있냐, 뭐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게 뭐 있냐. 배우자를 무시하고 살아. 야, 뭐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다 막 이러고요. 자식을 멸시해. 야,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그러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왔냐?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조용한 자살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서히 자기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고 있어도 살아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성공과 출세와 행복의 소망이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합니다. 절망합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강남에 살고 누구는 강북에 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록별에 보내시고 오늘 내가 사는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집 본향,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든 구원이 가져오던 사명이든 선한 것이든지 소망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고 어떤 결과였든지 주님이 이루셨으니 그게 내가 최고입니다. 후회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야말로 자살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족을 살아가겠는데 형제들이 팔아먹었어. 그렇게 자기 보디발 장군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상관이 자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 옥에서 동료에게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꾸명을 시켜주고. 근데 그 동료는 감옥을 나가더니 잊어버렸어, 자기를. 그런데 요셉은 자살했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죽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어디 거나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셉이 내가 버티고 잘해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나중에 우리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버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버틴 게 아니라고죠. 요셉은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내가 거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어디서 어떻게 되든지 집에서 행복하게 사랑받고 자랐든지 구덩이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뭐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그는 거기서 늘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는 굳이 총리가 안 됐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이 요셉은. 총리가 안 됐어도 그는 행복하게 살다 갔을 거예요. 여러분 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과 소망? 좀 차이를 두면 희망은 막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희망적으로 산다.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산다. 그건 막연한 기대예요. 약속도 보증도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상황,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언제나 뜨거운 것이고 그 소망이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 과학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한 가지 꿈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지금 모든 회사가 에너지 경쟁을 합니다. 왜? 한 번 충전해서 더 오래 더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만 있다면 그 나라가 그 회사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를 정복하는 것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에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에너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에너지를 찾느라가 이 마지막 경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영원한 에너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한소망교회죠. 한소망교회. 여러분 휘발유보다 가스보다 배터리보다 원자력보다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에너지가 뭐다?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이에요. 네 안에 착한 일이 있다. 너 안에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야. 이게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휴, 야,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아이고 삭신이 쑤시다. 아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얘기하고 갈게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다음에 다시 잘 알려주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좋아진대요. 과학적 결과예요. 실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뭐 뇌파 이거 다 해놓고요. 진짜로 잘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잤어도 아침에 일할 때 오늘 잘 잤어. 오늘 좋은 날이야. 잘 될 거야. 시편 기자처럼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기쁜 날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날이야. 라고 박수 3번 치고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면요. 몸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진짜로 좋아진대요. 과학적인 결과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아침마다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날 주셨어.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소망을 주셨어. 오늘 잘 될 거야. 멋진 날이 될 거야. 근사한 날이 될 거야.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다른 교회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 어쩌다가 OECD에서 그 오랫동안 자살률이 1위 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살고 좋고 조건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더 멋지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